교재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침략할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바벨론 심판은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바벨론은 철저히 심판받아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애굽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애굽, 모압, 암몬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함락시키는 가장 거대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집어삼켰던 바벨론은 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는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 남유다도 멸망시키셨는데 어떨 때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오늘은 왜 하나님은 그 도구였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 궁금한 주제입니다. 자, 우선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바벨론과 바벨론 사람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2절 말씀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다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2절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왜 함락되느냐? 좀 낯선 용어들이 나오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자, 이 이름들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벨이라는 단어도 벨 신을 말하는 거죠. 벨드사살 이렇게 다니엘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벨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게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는 뜻이거든요. 벨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벨은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무로닥 그리고 무로닥의 신상들, 우상들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힘을 키워서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심판받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벨론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남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 제국을 부강하게 해주셨고 이 나라를 크게 키워서 다른 나라들을 함락시키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런 우상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 한껏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우상 숭배를 끝까지 고수하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것이 오늘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예언서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속이 좁으셔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나라 키워줬는데 왜 나 안 섬기냐? 어쭈, 너 가만히 안 둬.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니까 앙심을 품고 보복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두고 온갖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긴다는 이름 하에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타파하라.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이 좁으셔서 우상을 배격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참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암몬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았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신, 제가 설명드렸죠. 황소 얼굴을 하고 손이 이렇게 됐는데 청동으로 만들어서 달구어서 어린아이들을 인신공양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할 일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이들을 갖다 바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1년 365일 힘쓸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시켰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의 이름으로. 왜? 바로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신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의 노동만 착취하고, 신의 이름으로 죄 없는 어린아이를 바치고, 이게 우상숭배의 폐해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안타까워하신 거죠. 나를 섬기라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많으니까 이게 보답하라가 아니라, 왜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백성들 못 살게 굴고 너의 스스로 욕심만 탐욕만 채우는데 우상 숭배하느냐?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으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 왜? 너희의 참 행복을 보장하는 이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앞부분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가 심판하느냐? 3절에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메데라는 나라입니다. 메데 다음에 페르시아죠.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함락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바벨론이 함락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유다 자손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함락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자 돌아오게 해주신다. 4절 말씀 18절 19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벌한 것 같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가 기름진 땅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다시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멸망당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남유다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그 좋은 목초지에서 목양을 하고 좋은 농토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평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고 내 인생이 폭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주시는 의도는 징계와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평안이 목적이다. 그 우리가 오늘 50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저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언제 저를 회복시켜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그 시기를 당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내느냐에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용서해야 아이가 이제 눈물이 안 나고 화목하게 되겠지요. 용서의 주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 부모가 하는데요, 언제 용서를 받느냐는 자식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도 아이를 심하게 꾸짖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용서의 주도권은 부모에게 있지만 사실 용서는 자식 하기 나름입니다. 돌아오면 부모는 용서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언제 그쳐지고 회복될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회복의 시기는 우리 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놓고 회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만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날, 행복한 날 얼른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31절 32절, 바벨론의 심판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자, 31절 3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의 이유고,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교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우상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항상 교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31절 32절 교만한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36절도 보십시오. 칼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자랑하는 자, 교만하고 으스대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 바벨론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바벨론 용사의 위에 떨어지더니 그들이 놀랄 것이다. 자, 그러면 왜 교만해졌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죠. 제국의 땅이 넓어졌으니까, 식민지가 많아졌으니까, 각종 조공과 곡물들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나라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교만하게 돼서 결국 심판을 받는 건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있어도 넉넉하고 좀 부여로운 분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산불 같은 거 나면 우리가 기업체 같은 데서 이렇게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성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 집이 여유가 있으면 작고 힘든 집을 도와주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보다 힘든 분들 도와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키워주시고 흥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힘으로 약한 나라를 돕고
그 나라들을 세워주는 일에 써야 하는데 그 받은 모든 복을 내가 잘한 건 줄 알고 교만해서 그 교만이 계속 나갔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흩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 그 일을 소홀히 한 것이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열심히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열심히 섬기게 하소서. 바벨론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건 그 주신 힘과 능력으로 더 섬기고 베풀라는 뜻이지 그것만 가지고 나만 배불리라는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베풀고 그 모든 것이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니 내 모든 삶의 근원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깨닫습니다. 내 삶의 우상을 반드시 배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온전히 섬기고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